안녕하세요. 네,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신 정말 성도님들 보시면은 정말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덮지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룩한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덮지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루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말씀 전해주신 박영식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같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말씀 듣는 중간에 솔직히 엄청 졸립긴 하겠지만 졸지 마시고 그 말씀 잘 받아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네,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특송이 있는데요. 네. 세레름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네, 네,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을 보는 가운데 제일 많은 분들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갖고 네, 그래서 모여있기 때문에 더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또 아프신 지체도 있었고 또한 아기를 가지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더욱 회복되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예전에 준비를 했던 건데요. 1부 예배 때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1부 예배 동안에 한 달 정도를 이 본문을 계속 제가 집어넣었어요. 왜냐? 한 분도 안 오시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해야 되는데 왜 안 오시지? 이렇게 하다가 오늘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딱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제 선물에 대한 그런 검색어가 많이 이제 검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어린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요. 1순위로 아이들이 검색한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로봇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굉장히 오래된 장난감인데요. 두 글자인데 맞습니다. 레고입니다. 네, 많이 선물해 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세 번째로는 화장놀이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인데 화장놀이를 하고 싶다고 네,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제 또 어른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5월에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을 무엇으로 할지 이제 1순위로 나온 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네네네. 네? 네. 현실적인 분들은 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1순위로 나온 게 이제 보통 어린 아이들도 쉽게 선물할 수 있는 어린이날 카네이션이 1위로 나왔다고 해요. 두 번째는 네, 의류, 옷 선물이 2위로 이제 검색어에 많이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홍삼, 머그컵 이런 순위로 많이 나왔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던 것 중에 저의 눈에 많이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요. 남녀 비율을 이렇게 나눴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몇 퍼센트, 여자가 몇 퍼센트 검색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여자가 무려 남자보다 몇 퍼센트나 검색을 더 많이 했냐면요. 2.8배. 그러니까 검색한 사람 중에 3명은 여자분들이고 1명은 남자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남자지만 부모님한테 선물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만 집사님께서 기억하신 선물이 있을까 모를 정도로 아마 거의 선물을 한 적이 없고 선물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남자가 아닐까 싶은데 이 결과를 보면서 조금 수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연령별로 검색을 한 것도 있었는데요. 제일 많았던 순위가 바로 20대와 30대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20대, 30대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또한 아랫사람,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아마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선물을 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선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영어 단어, 우리에게 친숙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선물 딱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죠? 영어로? 기프트 이런 것도 많겠지만 네, 주고받고 give and take 이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give and take라는 단어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고등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선물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선물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이 선물을 줄 애가 아닌데 저한테 갑자기 무엇을 사주는 거예요. 큰 건 아니었고 마실 거였는데 이 마실 걸 받으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너가 이런 것도 사줄 수 있다니 참 대단하구나. 남자였거든요. 근데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독을 탄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그 선물이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얘가 할 사람이 아닌데 하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6장은 이제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지 설교에서 오늘 본문은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도 받고 저희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게 받으면서 쓰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람들에게 들은 생각은 이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복지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아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다른 부류에서는 나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러한 받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로 삼아도 굉장히 유익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이제 교육 주간지에서 한 학교를 뽑았습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교를 뽑았는데 어디 학교가 뽑았냐면은 들어본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뽑혔다고 합니다.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유명한 것은 이제 여기에 나온 졸업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많이들 SNS를 할 텐데 SNS에서 가장 대표적인 SNS가 페이스북이라는 SNS입니다. 그 창립자가 바로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곳의 졸업자라고 하고요. 또한 조지 부시 대통령 그 가족 일가가 모두 이곳을 졸업했고 또한 케네디 대통령 가족 일가 모두가 이곳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또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곳 동문 35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미국 명사 임명사전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린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학교가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학교의 건축 이념, 건학 이념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영어를 쓰는 게 유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박 목사님도 그렇고 이은석 전도사님도 그렇고 영어를 쓰는 게 영어가가 아닌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부러웠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 쓰고 싶어서 영어를 준비해봤는데요. 그 건학 이념이 뭐냐? Not for self. 네, 콩글리시 죄송합니다. Not for self라는 네,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not 아니다, for 위해서, self 스스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건축 이념, 건학 이념으로 세운 학교가 바로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그리고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바로 이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200년 정도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 설립했을 때 당시에 미국 인구의 99%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 학교를 세우면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요. 두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나 자신이 아닌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키워야겠다라고 세운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나오는 그런 학교가 바로 이 학교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또한 이 나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둘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주어야 될까요? 따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어라 라고 언급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준다는 것은 나쁜 것을 줄까요? 아니면 좋은 것을 줄까요? 좋은 것을 주겠죠. 막 길에서 오다 준 그런 것들을 주진 않겠죠. 아마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왜 여기에 따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저에게 주셨던 지혜 한 가지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따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어떤 것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목사님이 2명의 아이들을 원래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5명의 새로운 아이들을 후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구두 닦기라는 그런 일로 시간 날 때마다 그런 일로 섬겼고 그걸 통해서 많은 아이들을 도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돈만 후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기도의 후원을 하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주기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누자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유튜브의 영상을 보다가 댓글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댓글들을 보니까 외국어로 쓰여져 있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을 주었고 또한 외국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 것을 제가 보니까 한국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준지 몰랐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울면서 그 영상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외국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시작일지라도 작은 나눔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전 세계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저희 새함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38절 맨 앞을 보면 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제를 원어로 보니까 시제가 그냥 일반문이 아닌 명령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상냥하게 너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냥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강한 어투로 이거 꼭 주거라, 꼭 줘야만 한다, 야 너 꼭 줘,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주어라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여기서 굳이 명령형으로 쓰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저에게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6장 그 전 본문에 바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원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본문과 함께 보자면은 우리가 주어야 되는, 또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 대상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또한 나를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라고 오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바로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형을 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미시나라는 그런 문서가 있었는데요. 이 미시나에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피해를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가르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소극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고 원수를 섬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은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를 가라가면 심리를 가라는 등 그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라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특별히 명령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수조차도 복음의 대상, 우리가 전해야 될
영혼의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선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링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드윈 스탠던이라는 그런 적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이 링컨과 스탠턴이 같은 사건을 이제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링컨을 보더니 저 시골뜨기가 왜 내 사무실로 들어왔냐? 난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링컨을 문전박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또한 비난을 계속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링컨을 비판하는 것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대단했던 것은 내각을 구성하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바로 자신을 싫어했던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임명한다고 하자 주변의 참모들이 이를 말렸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링컨 대통령을 뭐라고 하고 원수라고 하고 오히려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원수는 없애버려야 되는 그 말에 링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관없이 그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 그를 그 자리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를 결국에는 국방부 장관의 자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컨이 마지막 날 암살자의 총을 맞아 숨을 거두기 직전에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링컨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링컨의 편이 되고 링컨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그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되었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링컨이 자신을 무시하는 적을 친구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세양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명령에는 항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후이되어 주신다는 이 말은 시골 민심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이제 저보다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한 대, 두 대, 이 단위 아시죠? 한 대, 두 대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제 저도 뭐 방앗간이나 이런 곳에서 가끔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게를 가면은 이 대 단위를 어떻게 주냐면은 이렇게 잘라서 주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칼 같은 거죠. 난 정량만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칼같이 자르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도 과연 이렇게 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는 분이시냐면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가득 채워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가득 채우는 것에는 이제 빈틈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시냐면은 흔들어서 그 빈틈이 없어지게 하고 후이 눌러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갔던 분식집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윤석 전도사님도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떡볶이 집인데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혹시 은정사모를 초대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초대했었나?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우리 학교에서 떡볶이 먹은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2번 정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설교 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떡볶이 가격이 1,5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데요. 이제 떡볶이를 먹은 후에 볶음밥을 먹어요. 볶음밥을 먹으면은 이제 재료들을 준비하고 넣어 주시는데 저에게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냐면은 이제 밥을 넣고 계란을 넣고 이제 비벼 주셔야 되는데 비벼 주기 전에 한 봉지를 갖고 오세요. 봉지를 갖고 오더니 김자반을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그릇이 있으면 거의 가득 채워서 주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또한 그 주시는 그 모습에 잊혀지지 않아서 다른 좋은 데도 있었지만 거기를 유독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할머니 분식집 운영했던 분이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넉넉히 학생들에게 퍼주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퍼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 조건적인 나눔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나도 도와줘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적인 섬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나눔과 무조건적인 섬김으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들을 쓰실 것입니다. 성경의 그 축복은 하나님은 항상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그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분은 목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까 고민 끝에 구두닦이를 찾았고 구두닦이 끝에 병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주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것을 줄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조건적인 섬김이 아닌 무조건적인 섬김, 예수님처럼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나누면서 먼저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나에게 넘쳐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나만 잘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또한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 내가 줄 수 있는 것 섬기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으로써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선을 베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조건적인 섬김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섬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
심지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가치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 나라를 섬기는 그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넘쳐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섬김이 나의 이름이 높아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지혜를 구하오니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희에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